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세례와 치유가 증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니까 야, 너네가 참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증언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이해하는 것은 믿어요. 믿을 만한 것은 믿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믿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강제로 책상에 앉혀놓는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죠, 그죠? 네. 강제로 앉혀놓으면요, 딴 생각, 딴짓 합니다. 내가 앉을 수는 있어. 그러나 절대로 공부는 안 할 거야. 자신이 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원해야 공부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과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해야 배고파 봐야 이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 것, 풍요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할 완에 악할 악 이렇게 써가지고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고 고집을 부리고 굽히지 않는 것을 바로 완고라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음에 자꾸 악의를 가지는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한데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악한 마음이 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믿음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먹은 채 그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양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늘도둑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요.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왜 완악함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그래도 제자들은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그렇게 쫓았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 직전에 탁 도망가 버렸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속이 타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겉으로는 고상해 보여도 속은 시커먼 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인데도 너희가 완악하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숨기고 아닌 척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고 특히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잘 듣고 있는지 앞에 있는 목사를 잘 쳐다보기는 하는데 딴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 마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기기가 쉽고 또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 상태를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노래도 참 잘 지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마음이 식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지는 않았는가, 어떤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악의가 아니고 악의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목사지만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죄 유혹이 저에게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완고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반대 이야기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언제나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누가 날 가르치지 못해. 그게 아니라 목사든 누구든 언제나 배울 만한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그냥 낮추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튕겨내버립니다. 떨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단 말이죠. 사람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악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전쟁을 겪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함을 경험하고 어떤 그런 무서운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죄를 행하고 갈수록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믿음은 각자의 몫이지 누가 대신 내 마음을 지켜주거나 믿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오늘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개인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뭘 먹이든 구워 삶든 선물 공세를 하든 잘 섬겨서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런데 와서 앉아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뭐예요?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요. 길가와 같아요.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같아요. 막 서로 찌르고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상태가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뭐예요?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선택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해 버릴 때가 많아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까 아니면 믿지 않을까 이 결단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 순간으로 인도해서 결단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진중 세례식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부대 사단에 신병교육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매주는 아니더라도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은 꼭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단에 소속된 군목이니까 세례식이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가서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특히 외부 교회나 이 단체에서 군성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맛있는 것을 바리바리 많이 싸들고 오세요.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사들을 막 단체로 막 세례를 주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죠? 또 병사들도 맛있는 거 준다고 꼬시니까 아주 많이 옵니다.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때 햄버거 주고 뭐 콜라 주고 피자 주고 뭐 라면도 끓여주고 하면 애들이 그냥 막 좋아가지고 깜빡 죽습니다. 신병교육 때는 또 자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먹기 쉽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애들 세례를 주면.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사님들이 쭉 줄을 서요. 그럼 애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막 10명 세례 주는 동안 저는 2-3명 붙잡고 애들한테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을 정말 네가 주와 구원자로 네가 믿고 영접했느냐?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면서 세례를 줘. 왜냐하면 그냥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군대만 갔다 왔으면 교회에 안 와본 사람이 없고요. 사실은 다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준 걸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면 저는 상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세례를 막 그냥 그때 엄청 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세례식 말고 정말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제대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내 주먹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요. 1년 가도록. 그 말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이 교인이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안 믿던 분들이 전도되어서 교회 나오고 그분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세례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드문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단 사상이나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맞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가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교회는 우리가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성경 중심으로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기서 거기고 그 목사가 그 목사고 뭐 겉으로 좀 뭐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뭐 높여서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보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아봤자 조금 나은 거예요. 뛰어나봤자 조금 뛰어난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자꾸 옮기다 보면 계속 옮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 웬만하면 이곳에 뼈를 묻으십시오. 웬만하면 십자가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내 장례식을 집례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말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교회가 더 좋아서 그곳에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가시는 거 안 말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으로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중직들은 뭐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여기서 뭐 떠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조금 성도들이 들어올 때 좀 11조를 하는 교인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잘 유지하고 힘있게 사역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게 현실이죠. 예.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금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좀 늘고 교회 재정이 좀 더 넉넉해지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랑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복음교회를 통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인철 성도님이 또 새끼를 쳐가지고 세례받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믿게 만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여름 수련회 하면서 우리 호수에 가가지고 우리 인철 성도님 세례를 했어요. 성도들이 다 울고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축복받는 길이구나. 복음을 잘 전파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늘리는 거예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움직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